4장,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마지막 2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자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혹시 지난주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조금 나시는지요? 첫 번째, 연약한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입니다. 또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그런데 그 연약한 자를 멸시하면서 비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 안 되는 일입니다. 돈 좀 있다고요, 가방끈 좀 길다고요, 신앙생활 좀 해서 믿음 있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를 비판한다고요.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연약한 자를 알고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그가요, 놔두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는요,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었고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걸 알고도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서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요, 신부를 삼아줬습니다. 그런데 당신 보기에 그 연약한 자를 쉽게 비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용서되어질 수 없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멸시하면요, 그 부모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지금은 이를 악물고 있다 할지라도요, 결코 용서되지 않는 일입니다. 둘째,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걸음마를 시켜가면서 하나하나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거부하고 연약한 자를 비판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그가 그 연약함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왜 날 사랑하셨습니까? 나 같은 자를 어찌하려고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감당치 못해서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해요. 그 시선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요, 앉아있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조차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자를 당신이 누구기에 쉽게 비판하며 판단하냐고요. 그러지 말랍니다. 우리 소율이가 많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걷는 것이 귀퉁거리고요, 먹는 것도 흘리면서 그래요. 그런 소율이를 여러분들이 왜 애는 저렇게 칠칠만요 해보세요. 오집사님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집사님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성깔이 있었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심야기도를 끝나고 저 계단 앞에 가는데 얘가 오자마자 나를 보자마자 치마로 훌렁 부더래요. 기저귀 뺐답니다. 기저귀를 뺀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게 키워왔는데 그 아이가 흘린다고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자신이 구제불능인 것 같고 성령이 도우시는 것대로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자를 비판해서 낙심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결혼식을 파토내겠다고요? 용서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간신히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겠는데 그를 비판하여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성령님이 한 번만 외면하면 영적 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요, 예배의 즐거움도 없고 모든 것들이 비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이런 예화를 씁니다. 당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던 그 의자 내려놓고 이제 그 의자에 주님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 그 자리에 주님이 앉고 나는 밑에서 주님이 하자는 대로 살고 싶다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조금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앉습니다. 찬양단 찬양을 골라서 찬양을 해요. 왜 그런 찬양을 고르냐고 애들 찬양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 찬양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재평 집사님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준비하고 해서 그 기도를 억양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인도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기니 왜 저렇게 하니 하면 내가 그 의자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겁니다.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그건요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들어가고 성경을 조금 알다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흔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이 설교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하는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아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그걸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그 연약한 자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 연약한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의 아버지시래요. 아버지시래요. 그 아버지 주신 하나님께서요, 그 연약한 자와 온 우주하고도 안 바꾼답니다. 온 우주하고도. 그런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비판하고 쑥덕쑥덕하고 비난하면 용서되지 않습니다. 오늘 비판을 이어서 형제에 배려해야 된다는 같은 주제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배려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주석책을 이렇게 뒤지는데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집에서 과일을 먹고 남은 접시를 거실 바닥에 놔뒀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밟아가지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깨졌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한테는 뭐라 하지 않고 아내한테 당신은 말이야 이 접시 치워야지 애 밟도록 그렇게 놔뒀냐고 싸붙여요. 옆에 앉았던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렇게 게을러 터지니까 사립자가 돼가서 온갖 말을 다 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또 먹었으면
접시라도 갖다 놔야지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 리모컨 가고 이것 봐 저것 봐 하는 게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아이는 발에 피가 흘리는데도 방으로 들어가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 때문에 항상 집이 조용할 날이 없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다른 집이 또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들이 접시가 깨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버지가 미안해가지고 아들아 내가 과일을 먹고 빨리 접시를 갖다 놨는데 말에다 놔서 너무 미안하다. 여보 연고 좀 가져오세요. 많이 다치지 않아서 연고만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 엄마는요 연고 가지고 달려오면서 아들 미안해. 엄마가 설거지하다 보니 뒤에 접시 있는 것을 몰랐어. 미안하다. 할머니는요 난 하루 종일 놀면서 뭐 하는 일도 없는데 접시를 보면 갖다 놔야 되는데 몸이 무겁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아들은요 엄마 아빠 제가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집은 앞집인가요? 뒷집인가요? 반쪽 섞여져 있으니까. 배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3년 전에 이 배려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때 최고의 배려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배려했는가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어찌할 줄 모르는 그에게 다가갔을 때 아담! 하면서 무서운 모습으로 가가는 것이 아니라 놀라지 않게 해요. 압니다. 저가 얼마나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멀찍이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아시고 알고서는 나무 뒤에 하와와 숨습니다. 가장 놀라지 않고 평안함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으면 좋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고 이 놀래고 있는 아담을 어떻게 불러줄까? 아담아, 잘 안 돼요, 저도. 그것보다 더 평안한 목소리로 다가서 아담을 불러줍니다. 어디 있느냐? 벗었으므로 숨은 나이다.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가르쳐 줬으며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었구나.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아담이 자기가 먹고서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아내한테 돌린다고 설교를 하고 있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내한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전 그렇게 안 해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문장에 주문장이 어디고 돕고 있는 서술 문장이 어딘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저 서두 말을 꺼내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사람이 삶에서 오해도 않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주문장은요, 내가 먹었습니다예요. 내가 먹었습니다.
그것이 주문장이에요. 내가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내가 나한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다. 그런데 제가 잠시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고 거룩한 성스러운 아내를 주었는데 내가 혼자 놓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그 고백이 아담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 쉽지 않습니다. 삼손, 아담, 다윗 모든 사람들이요, 제가 천국 갈 때 다 앞에 나와서 맞이할 겁니다. 모두가 아담이 책임전가하면서 아담 나쁘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먹었다고 하면서 그 아내를 보호하고 있었던 그 장면을 설명을 할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배려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건 남을 배려하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요, 동네 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기저귀 차고 뒤에다가 한 바가지를 싸놓고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다니면 그냥 그걸 못 보고요, 데리고 와서 그 엉덩이를 다 씻기고, 그때는 종이 기저귀가 없어요. 기저귀를 다 제가 빨아서요, 그 어머니 올 때까지 수건으로 몸을 둘러싸고 있다가 오면 데려다 줘요. 그 모습을 본 저희 큰 누나가 저 녀석은 커서 못 된다고 저런 짓 하는가 했어요. 그러니까 남이 불편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이 그 사람의 본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어릴 시절 때부터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이지 않았어도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사건들이 주어집니다. 그냥 패닉 상태가 주어질 만큼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놀라운 배려하는 모습을 한번 경험해보면 자다가도 생각납니다. 그 사람 참 미안한 사람이네. 그래서 그가 나도 그 사람처럼 한번 해봤으면 도전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성령이 역사하여서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아담 형님이 참 좋아할 거예요. 왜 제가 아담을 형님이라고 부르신지 알죠? 아담도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고요, 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불러요. 그래서 아담이 제가 형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너와 나와 함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이천관계를 산다는 것이 너무 좋다. 그리고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는 것도 고맙다 하면서 좋아할 겁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모본으로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 아담처럼 섬기면서 살 줄 아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남을 배려하는 것은 바보 천치라고 하면서요, 못하게 해요.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남을 배려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요, 배려가 돈이고요, 배려가 출세의 지름길이고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배려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저 녀석이 만약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는 것을 본 것처럼 말하네. 제가 아담의 마음속에 들락날락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이 목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이 목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박사학위를 얻고 20년 동안이나 학생들을 그 박사학위를 근거로 가르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마음뿐만 아니라 삼손과 다니엘, 바울의 마음에 들락날락하면서 설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알고 말을 할 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가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상상이 되어진다면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 삶 속에 말과 행동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 말과 행동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당신의 말과 행동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집에서 연습을 해서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내 행동과 말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하고 자꾸 성령이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믿음이 자라가면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가족교회 온 성도들을 하늘가족교회 배려대학원 내 대학에 여러분들을 편입시키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온 것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실력이 돼서 5학년으로 편입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학생 정도 돼서 중학교 3학년 정도로 편입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 어떤 사람은 대학교 3학년 배려학과로 편입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미 그 배려학에 노하우까지 주어져서 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엄마들이요. 다른 배려는 잘 몰라도 갓난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에게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을 이미 다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나는 갓난 아이에 대한 배려하는 그것에는 내가 박사예요. 내가 박사. 그래요. 그 아이를 5, 6 이렇게 낳아서 기르면서 그 배려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린아이 귀찮게 들어서 박사학위를 반납한 사람도 있어요. 가장 요새 따끈따끈한 그 배려학 공부한 학위를 얻은 사람이 오은혜 집사예요. 그러니까 그 소율이 키우면서 그 아이한테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한테, 아내한테 배려하는 박사학위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것을 말을 할 수 있게요. 남편한테도 시범을 또 보일 수 있게요.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웠습니다. 아이를 우리 밥 먹을 때 옆에 뉘어놓고 멀리 해놓고 밥 먹지 않았어요. 그 갓난 아이를 안고 우유병을 입에다 대고 눈을 마주치면서 밥 한 번 먹고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였어요. 쉽지 않습니다.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남편한테, 아내한테 어떻게 배려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나 이 부분에서 박사학위 프로가 되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때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교회에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박사학위를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늘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각 전공별로 배려해서 학위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섬기면서 요양보호사로 이렇게 하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거 직업이 아니고요. 직업이 아니고 그를 섬기는 데 아주 능한자가 된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들이십니다. 저분처럼 하면은 노인들을 섬기는 것이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 그 부분에 박사학위를 많이 취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나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은 하지 말래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딪히고 걸려 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말래요. 제가요, 아주 못됐고 또 짓궂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은요, 이렇게 길을 가다 학교 갔다 올 때 보면은 풀들이 많이 자라 있어요. 저도 당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한번 너희들 보자 해서 풀을 묶어놔요. 그러면 그 풀에 걸려서 탁 꼬당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제 넘어졌지만 오늘은 네 한번 넘어뜨릴 거야. 그걸 먼저 뛰어가가지고 앞에 가서 풀을 묶어놔요. 그래서 저 뒤에서 봅니다. 숨어서 보는데 이 녀석들이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고 다 풀을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요. 사촌 여동생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손바닥이 다 커져 버렸어요. 미안하다 하니까 교회 다니는 오빠가 이런 짓을 해.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집에 가면 자녀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할 건데 너 손 왜 그러냐 하면 저 오늘 오빠가 그러니까 하늘이 새까맣고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미안하다고 하고 별짓을 해도 다시는 이런 장난을 하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야 그 못된 짓을 고칠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상당히 장난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한테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면 목사님으로 그동안 장난치고 싶은 것 참 많이 절제하며 살았다. 그냥 애교로 한번 넘어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왜 박자를 틀려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약점들은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본질을 향하여서 이것은 양보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은 거룩함,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가 지켜져야만이 남은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가족교회 이렇게 배려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독교 명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배려할 수 있을까요? 제 설교는 결론이 항상 똑같습니다. 모든 일에요. 전도예요. 전도하러 가보면 별 사람 다 만납니다. 그냥 한가닥 하는 사람도 만나고요. 속 뒤집는 사람도 만나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도 만나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 내가 배려해주고 온유해지고 주님 닮은 생각과 말과, 아니 무엇까지도요 주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전도사님 약점 참 많습니다. 저도 용납되지 않는 것 많아요. 보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걸 갖고 있습니다. 전도요. 전도. 전도만이 우리의 모든 약점들을 커버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전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전도를 통하여서 배려를 배우고 주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이 전도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서 주님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방법은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먹든 마시든 그런 것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 복음 위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늘가족의 모든 성도들에게 배려학 박사학위가 아니라 배려의 프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얼굴 뽑는 것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살면서 그 거룩한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